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 특송 들으면서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네,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네, 추위의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저는 이제 군에 가 있는 형제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추위에 얼마나 힘들까. 딱 한 사람은 안 추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화목 형제님은 취사병이라 별로 춥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전기도 끊기고 난방도 끊긴 그런 곳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지금 몇 도인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하 5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여기도 아주 추운 것 같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9장 38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에는 의전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의전 비서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그 전반을 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조율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필요한가 하면,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심지어 그 행사에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왔는가, 또 어떤 동선으로 이동했는가 하는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의전 비서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모든 입성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입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입성식에 담아두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십니다.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는데 그때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적지가 어디며 언제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들어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불리우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 가까이 오셨을 때입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제기동과 안암동 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정도
거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정도 거리는 다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필요한 탈 것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느냐,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생각해 보기로 하고, 먼저 그 탈 것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 여러모로 놀랍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점은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아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당시에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무슨 천리안을이라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보지 않고도 이렇게 훤하게 다 알고 계신 것일까요? 정말 신비합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점은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누가 왜 풀어가느냐라고 묻는다면 단 한마디,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만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요즘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다니엘 목자에게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사부에서 일하고 있는 다니엘 목자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잘하면 한 3년형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나귀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가보지 않고도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훤히 다 알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나에게 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을 믿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믿고 영접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32절을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정말로 그곳에 아무도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습니다. 믿고 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고 보니 제자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신 것이 틀림없구만. 그렇고 말고 자 이제 끌고 가세.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그 다음 나귀 주인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끌고 가려고 하자 그냥 펄쩍 뛰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너 뭐야 도대체? 하면서 난리를 치면 이거 뭐 아무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33절부터 3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귀 주인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보내신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강호동처럼 생겼고 또 한 명은 서장훈처럼 생긴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나귀 주인들이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가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 두 마을은 사실상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한 마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자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통통 튀며 나온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시니 기꺼이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33절에 보면 임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34절에 보면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각기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이 두 단어는 전부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의 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이 나귀 새끼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주인이 있고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참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들의 임자들은 법적으로는 그들이 주인으로 인정을 받긴 하지만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잠시 동안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주인일까요?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주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 하실 때 당장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소중하고 노트북도 소중하고 자동차도 소중하고 집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 아닐까요? 내가 돕고 섬긴 양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고 또 나의 동역자와 내 아들, 딸, 이 자녀들이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물질도 양들도 가족들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또는 내가 내 아들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 딸을 써야 되겠다, 너의 남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면 당연히 쓰셔야죠 하면서 기꺼이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은데요? 내가 왜? 다 내 건데? 왜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침범하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 속 나귀 새끼가 무슨 특별한 나귀는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아는 천재 나귀라든가 거의 말에 육박하는 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육상선수 나귀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동네 평범한 나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귀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 큰딸이 어릴 때 일산병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탤런트 조인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조인성과 매니저, 저하고 큰딸 이렇게 넷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본 조인성은 정말 키가 컸습니다. 저 위쪽 공기가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작았습니다. 어떻게 남자 얼굴이 이 정도 크기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탄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내릴 즈음이 되자 조인성이 갑자기 이렇게 앉더니 제 딸의 뺨을 이렇게 두 손으로 딱 만져주면서 너 정말 귀엽구나 이렇게 하고 내렸습니다. 집에 온 저는 딸에게 예진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세수하지 마라. 너의 이 뺨은 조인성이 부벼준 뺨이다. 세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인성이 뺨을 만져줘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온 세상의 구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등에 업어보다니 와, 저는 이 나귀가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만약 나귀 주인이라면 나귀를 향해서 너는 우리 가문의 영원한 보배이고 자랑이다. 네가 평생 할 일 이미 다 했다. 앞으로 일하지 마. 그냥 쉬어. 평생 놀아도 돼. 이렇게 말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평범하고 달리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한 번만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5절 하반절 또 36절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부터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은 것은 안장을 대신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 쫙 펼쳐 놓은 것은 레드카펫을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둘 다 왕의 행차에 어울리는 연출을 하려고 한 것인데 많이 어설퍼 보입니다. 마음은 갸륵하지만 폼이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왕이 수도에 입성한다고 하면 무엇을 타고 들어가야 적절할까요? 말을 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온몸이 새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 퍼레이드를 하는데 대통령이 마티즈를 타고 나타났다. 이런 것에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귀 새끼를 직접 본 적이 있다는 한 목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다리가 땅에 질질 끌리셨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티즈도 좀 과분한 것 같고 그냥 예수님이 자전거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이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에이, 무슨 왕의 입성식이 이 모양이야. 이게 뭐야? 장난하나? 또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돈키호테 같다. 몽상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 왕은 왕이시되 이 세상 왕들과는 다른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최대한 위험 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넓은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비싼 옷만 입습니다. 그 앞에서 누구나 다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짓누르고 밟아버려서 다시는 반항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전쟁을 벌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런 권력자들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에 올라타기를 거부하십니다. 대신 말보다 훨씬 더 약한 짐승인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른이 된 나귀가 아니라 아직도 한 번도 타본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 등에 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서투르고 어린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겁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계심을 풀어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아무 부담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 Jesus Way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모두의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섬기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은 여관에서 밀려나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시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길은 일생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고린도후서를 읽다가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민 자신이 참 사도인 증거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양들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늘 근심 걱정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이 약한 모습이 내가 진짜 사도, 참 사도인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가신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은 우리를 구원한 길이고 또한 우리를 살리신 길입니다. 소박하고 꾸밈이 없고 겸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다가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그 길은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힘으로, 전쟁으로, 강함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져주고 양보함으로, 약함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버려야 되겠어 라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백마를 탄 군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제가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신 어떤 학자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에 그 출발점에 마이클 잭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 마이클 잭슨이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1993년에 첫 내한 공연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이클 잭슨은 나의 개런티의 절반만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한 공연을 성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기독교계가 들고 일어나서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결사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마침 그때 장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불허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공연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약자라는 이미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는 약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팝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적인 팝스타의 공연을 막을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교계도 자신들의 힘에 스스로 놀랐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긴 했는데 진짜 막을 줄은 몰랐는데 정말 공연이 무산되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감이 생긴 나머지 이후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계가 반대 혹은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자의 말에 따르면 바로 이 시점부터가 안티 기독교 세력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점점 전도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교회가 힘을 과시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비극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중세 카톨릭 교회의 마녀 재판이 그랬고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나귀 새끼 대신에 말을 타려고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흔드는 대신에 칼을 쥐려고 하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여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겸손한 곳이고, 교회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고, 교회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걸 보니 평화의 사람들도 아니고 겸손한 사람들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에서 내려와 다시 나귀 새끼를 타야 합니다. 황금으로 빛나는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마국간의 구유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약한 자로 살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소박하게 살려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도 좀 폼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장차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입성을 합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만국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모든 반역자를 맹렬한 분노로 그날에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실까요? 그때도 나귀 새끼를 타실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우리의 왕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겸손의 길, 평화의 길, 약함의 길, 섬김의 길, 이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서로 반대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37, 38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나귀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가까이 오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나와 그분을 영접하며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이 전반부는 시편 118편 26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또한 후반부도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노래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거짓 평화와 영광이 아닌 하늘의 참된 평화와 영광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왕이심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전부가 다 제자들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딱 걸맞는 찬양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일시적인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선전선동을 일삼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이여.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붙일 수 있는 최대의 존칭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압력을 좀 행사해서 그만두도록 하라고 합니다. 아니, 왕이 아닌 줄 본인이 제일 잘 알면서 왜 자제를 안 시키는 것이오?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4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기 교만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입성하시는데도 찬양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까지 못마땅해서 회방을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하찮게 보이는 돌멩이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돌멩이보다도 더 무겁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들을 섬기시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왕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신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이 겸손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이 왕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왕이 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화를 덧입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돌멩이들이 이 마콜에 있는 돌들이 대신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언제든 Yes Lord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삶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평화의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 약함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